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장 한 장을 강해로 살펴보는 성경 일독 강해 시리즈. 오늘도 고린도 전서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오늘 또 달려오르는 2월 첫째 날이죠. 2월 첫째 날. 이제 2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기나긴 겨울도 지나고 새 봄이 오지요.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시작이 반이다. 성경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언제 다 저걸 하는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진 못해도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면서 그 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살펴봤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어법이 바울의 이제 히브리적 문장의 구조인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 문장의 형식이 있거든요. 그 형식이 이제 잘 나타난 것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설법이기도 하고 부정과 부정을 이어 강한 긍정,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뜻이죠.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그 태양빛이 강하죠. 사막 지역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 속에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바다 가운데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시내산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내 백성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애굽의 원래 왕족 출신이잖아요. 예. 입양아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입양아가 되어 바로의 그 궁전에서 로얄 패밀리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의 출생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그 당시 또 다음 바로의 그 권력을 향한 이제 암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정적들을 피하여
모양은 뭐 노예를 한 명 죽였다는 걸로 인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노예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이제 왕의 그 권력이 층하에 있는 그 왕족이 무슨 뭘 실문을 당한다든지 고초를 당하는 일은 없죠. 정적들의 술수에 휘말릴까봐 그들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미디안 광야 속에 있는 산이 바로 호렙산이기도 하고 이제 신의 산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양떼들을 돌보는 세월을 한 40년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죠. 양을 이렇게 돌보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 한 마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니까 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신비의 산, 두려움의 산, 거기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호렙산 그 꼭대기에 모세가 가죠. 그 두려움을 떨치고 가는 거죠. 왜 가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의 목자의 심정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왕족으로서 노예 하나 눈 깜짝하지도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권세의 도도함이 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마음에는 양떼의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그 두려움의 산, 그 호렙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보신 거죠. 그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여기로 데리고 오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가요. 그걸 다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갔다가 모세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진퇴양난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기마병을 끌고 이제 오고 앞은 이제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가르니 물이 좌우로 흩어졌지요. 그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질퍽한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돼서 그것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죠. 건너니 뒤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은 이제 숨을 대는 그런 기적을 보는데 바울은 그 홍해를 가른 그 표적을 세례로 보는 거예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지나서 이제 세례, 그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고 내가 기독교에 입문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신자로서 고백하는 자는 다 세례를 받죠. 그 세례를 받는 의식은 죽음의 선을 건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주님의 길. 그래서 그걸 호도스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길을 호도스라 그래요. 그리고 애굽의 인간의 길을 나온 것, 건넌 걸 엑소호도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엑소도스라 그러는 거예요. 엑소도스. 네. 그래서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탈출 영화도 있죠. 네. 엑소도스 탈출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흑암의 세상,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이죠.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는 언젠가는 그 흑암의 죽음을 맛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육신으로서의 삶을 정리하는 세례로 바울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와 식량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신령한 식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 그 물이 없는 그 광야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이 타이폴로지라 그랬잖아요. 예표학.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다 신약의 본질, 실체를 상징하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홍해를 건너고 또 그걸 세례로 보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약의 실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림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의 구원의 책이다. 그런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은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은 식물을 마셨으나 그러나 저희의 다수, 추정하기는 장정이 60만 명이니 노인과 어린아이, 여인들을 다 쳐서는 한 200만으로 보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뜻은 그 육체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들을 하나님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의 다수를, 이 저희의 다수는 뭐예요? 여전히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을 동경하고 지난 날을 동경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걸, 마귀의 휘하에 있었으면 나을 걸, 그럼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았을 걸, 왜 이런 척박한 광야에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고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는 그런 육체적 탐욕의 사람들의 강변. 결국은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그런 다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는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1만 3천 명이 죽었으나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지금 10장의 모든 이런 열거들이 구약 광야에서 있었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들이란 말이에요. 간음한 자,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또 간음하는 자들, 저희 중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뱀에게 물렸잖아요. 뱀에게 물리는,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는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으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구원의 길에 기회가 지어졌죠. 예. 기독교는 뭔가 하고 이제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세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고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다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비판을 하거든요. 교회를 이제 좀 오랜 시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예, 교회가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회상, 한국 개신교, 그 안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신자들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럼 헌금 제도가 있죠. 헌금하라고. 봉투가 수십 가지예요. 교회 가면은. 봉투가. 예? 11조 헌금, 주정 헌금, 이제 11조 헌금 따로 있어요. 수입의 10분의 1,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내고, 그리고 주정 헌금이라고 매 주일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제 봉투에다 주정 헌금을 내고, 또 소속이 있잖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장년부나 청년부, 또 중년부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회가 있거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뭐 성가대 이렇게 다 소속이 있고, 그러면 소속에는 회비가 있단 말이에요. 남성교회 회비 얼마. 또 그리고 생일을 맞으면 생일 감사헌금. 또 집에 목사님 신방 온다면 신방 감사헌금. 또 철마다 이제 신정이 되면은 새해 감사헌금. 또 뭐 부활절 감사헌금. 또 추수 감사헌금. 가을에는 추수 감사헌금. 또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이제 감사헌금. 또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마다 또 감사헌금. 연말에 또 뭐죠? 새해 이제 목표를 정하죠. 새해에는 어떤 소망이 있다. 그럼 소망 또 적어내죠. 가족별로. 그래서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들이 가족별로 다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면 그 가족별로 소원을 적어내고 봉투를 내는 거죠. 지금 헌금 가질 수가 굉장히 또 많죠. 또 구역 예배가 있거든요.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구역 예배 감사헌금 내야 되고, 구역 헌금 내야 되고, 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해야 되고, 교회 친한 사람이 있으면 또 무슨 헌금 내야 되고, 또 뭐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얘기한 일천번제라는 신흥 헌금 제도가 나왔어요. 1000번을 헌금을 내면서 소원을 적어내고 기도하면 1000번 기도 때에
내가 그 봉투에다 적어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회개한 헌금 제도가 또 있죠. 이런 헌금 제도, 또 예배도 많죠.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공예배가 있죠.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매일 저녁 기도회. 어떤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죠. 1년 360일 저녁에 모여서 뭐 영성 훈련이라고 해서 저녁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거기에 다 나가려면은 엄청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아유 깜빡했네. 매달 월상 예배, 월상 예배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월상 예배. 매달 초, 만약 오늘 같은 날이 월상 예배예요. 2월 1일 날 첫째 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월상 예배. 그런 예배의 제도가 굉장히 많죠. 그거는 다 교회에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나쁘게 말하면 또 묶어두고, 좋게 얘기하면 뭐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 누님도 보니까 절에 다니는데 절에도 그렇게 매일 가대. 절은 부처님 오신 날 4, 5, 초 8일만 가는 줄 알았더니 절도 이제 교회를 닮아가지고 매일 가요. 무슨 며칠 불공, 며칠 불공. 아무튼 헌금 제도, 예배 제도, 또 교회 목사들이 이제 정년이 되니까 남에게 주기 싫어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이제 문제가 돼서 교단에서 법으로 금지하니까 교차 세습이 뭔지 알죠? 모르죠? 친한 목사끼리, 1세대 목사끼리 자기 자식이 있는데 둘 다 목사야. 그러면 직계로 세습하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내 교회는 내 아들을 보내고 내 교회는 네 아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교차 세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우리 처의 사촌 오빠가 목사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교차 세습했어요. 이런 뭐 교회 내 등등의 이유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들을 가까이 보니까 영 인격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진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보니까 너무 그런 것이 보인다 하면서 그런 이유 등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이 교회도 다녀도 그렇고 저 교회 다녀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데, 막 비판을 하고 떠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너는 어떠냐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사는 너는 어떻게 사는가. 과연 그들을 떠나 살면서 자유로운 건 있는데, 그럼 그런 떠난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요? 너는 뭐가 더 나은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뭔가? 처음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런 보통 개신교회 목사들이나 그런 교회 행태들을 비판하면서 그러진 말자 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대체로 그 목사들의 정권, 독재, 권위주의, 목사들의 횡포, 굴림, 목사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기에 신물이 나와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 주장하는 목사가 또 무슨 조직을 만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다른 형태로의 그런 점은 없어요. 뭐 목사의 행행, 뭐 독재, 굴림 뭐 이런 건 없는데, 다른 면으로서의 또 목사가
신자들을 조정하더라. 자기 신념을 관철하더라. 뭐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려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본질은 훼손되고 또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가 나오고 목사들의 그 자기 주장, 자기 신념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죠. 서서히 물들어가요. 그거를 어떻게 좀 회피하고 인간이 뭐 조직하는 교회에 참 이 세상에는 참 성경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나온 자들이나 그런 교회를 비판해서 사람들이 싫고 교회가 싫고 한국 개신교회 행태 목사들이 싫어서 나왔다면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싫은데 하나님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형태의 인간 본성이 나와서 그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고 또 간음하고 또 원망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지금 10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기존 개신교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교회 형태를 찾아다닌다든지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목사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참 다행이지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나 신자들을 비판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마저 떠나면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실망하죠. 성경을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 봤다가는 큰 낭패에 당해요. 목사를 의지했다가는 큰 낭패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부여잡고 아예 목사가 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목사는 참고하란 말이에요. 참고.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잖아요. 교과서를 내팽개치고 참고서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죠. 교과서를 보란 말이에요. 교과서. 참고서는 말 그대로 잠깐 참고하는 거죠. 본질인 교과서, 성경을 보라는 거죠. 목사의 말에 힌트를 얻고 목사의 말에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지언정 목사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는 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뭐 고난도의 해석을 요구하는 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성경 전체는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다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같으니 시대의 옷을 입고 나온 성경의 진행을 잘 살펴보라. 그래서 구약에 매이지 말고 또 다른 성경의 말씀에 매이지 말고 본질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의 복음서에 집중을 하고 다른 구약이나 다른 서신서의 책은 참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복음서의 핵심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그림자로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나의 신앙의 뿌리로 삼아야 돼요. 본질로 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복음서를. 특히 요한복음을 가장 완성도 있는 최후의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심적으로 복음서를 보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곱씹어서 다른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책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점진적 해석이 점점 강화됐단 말이에요. 성경은 저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입으로 뱉어놓은 말씀인 복음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서마저도 변질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바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사랑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 받으신 바 되는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을 받는 라이토니스 그 의롭다함을 받는 법정 판결, 너는 죄 없다함을 받는, 내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답게 살아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적용이 되는 구속함, 구원함, 칭의, 라우티니스, 법적 판결, 너는 죄 없음,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런 헌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에 내어주는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이 번역에 오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얘기한 복음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혜택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성,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되는, 소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죄 없음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평생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삶, 그것도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힘겹지만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 그 정신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서신서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문자로 해석하는 번역의 오류는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의 구원, 구속사적 섭리의 핵심 교리는 성경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완벽해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핵심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핵심을 캐치해내는 거죠. 성경 안에 고스란히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 안에 군더더기가 이렇게 번역하고 또 인간의
저술로 인하여 오류가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에는 모순이 없고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다 이거예요. 그것마저 인정 안 되면 뭐 교회를 떠나는 거지 뭐. 예?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들의 군상들이 완벽합니까? 그래서 너는 잘났습니까? 뭐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군상을 보면요, 다 피폐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타락하고 자기만이 알고, 예? 결국은 자기만을 탐욕을 위하여 살다가 쓸쓸히 바람마저도 황량한 시체, 죽음의 독수리만이 남아있는 무덤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 죽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황폐하여지는 거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뭐 잘 될 것 같죠? 더 성공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도 다 보지만 다 피폐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 종결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교회 생활이나 교회나 목사들이나 여러 인간들이 하는 행태를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사 의지하지 말고 목사는 참고를 하고 목사 중에서도 그래도 나은 목사들 성경을 그래도 참 진실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교회 운영을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 참 코치를 받고 그나마 코치지 직접 자기가 알아봐야 된다. 직접 자기가 성경을 들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정할 때 소개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누구에서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어떻대 직장은 어떻고 뭐 부모님은 어떻고 고향은 어디 이렇게 코치는 받았지만 이 여인이 평생 나와 살 여인인가? 이 남자가 나랑 평생 의지하고 살 만한 남자인가를 본인이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보고 사귀어보다가 결정을 나의 신랑 신부다라고 결정하듯이 성경을 목사를 통해서 알아봐도 목사는 참고요, 중매쟁이요, 본인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란 말이에요. 뭐 구약부터 해서 막 전체를 알아볼 이유 없이 먼저 복음서를 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다가 점점 확장되어 구약도 보고 구약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바울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중심은 복음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전체가 성경으로 통전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것도 만약에 주식을 해서 내 재산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증식시켜야 되겠다 해도 주식에 관한 책을 많이 사보잖아요. 많이 읽어보잖아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예? 하다못해 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여자는 방송인인데 자기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경전연구가입니다. 경전연구가 불교의 금강경을 연구하고
또 힌두교의 베다 같은 경전이 있거든요. 베다. 이슬람의 코란, 기독교의 성경이겠죠. 성경. 뭐 이런 다양한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경전 연구가도 있어요. 집에서 그런 경전책을 보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가장 인생의 다른 중요한 일도 있죠.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과 영생을 담보한 이 성경의 책은,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들여다보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다라고 말하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다 성경은.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영생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영생을 담보하는 성경이라 그러네? 그럼 성경을 그냥 훑어보겠어요? 아주 세밀히 보겠어요? 대충 보겠어요? 아주 관심을 이렇게 보겠어요? 예? 내 재산 증식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데, 예?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사람 봤죠? 온갖 잡동사니 집에다 모아놓는데도 어디에 뭐 있다 그러면 뭐 전라도에 어디에 뭐 있다 그러면 거기 내려가서 돌 하나 수집하는데도 아주 시간, 정성, 돈 다 들여서 사오잖아요. 그래갖고 수집을 쫙 해놔. 그 수집해서 바라보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영생에 관한 얘기인데, 뭐, 얘기해야 다가오지 않겠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부족한 저와 함께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아쉽겠어요? 나의 성공이 아쉽겠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쉽겠어요? 문화와 과학과 문명이 아쉽겠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후 불어버리면 없어질 그 안개와 같은 인간들의 군상들, 인간들의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들, 인간들의 히스토리들 다 뭐예요? 화려한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자고요. 예? 후회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 전에 이상문 목사의 말 일리가 있었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갑시다. 잘 관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깨닫는 거예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 관계도 관리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는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아내는 너는 당신은 뭐 내 아내인데 뭐 저 남자는 내 남편인데 뭐 그게 아니에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의 심정을 살피고 아내를 소중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예? 자칫하면 이제 찬밥 신세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돼요. 신랑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돼요. 아, 정말 나이 들어갈수록 부부의 사이가 돈독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하고 아내의 심정 살피고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래서 관계가 점점 이렇게 다시 좋아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관리, 정원을 관리하듯 풀도 뽑고 이렇게 가위로 손질하고 물도 거름도 줘야 되듯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왼손에 반지를 꼈는데 이걸 안 끼고 열쇠 고리에다 저는 이렇게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그랬는데 이 반지는 우리 큰애가 결혼 그때 35주년인가 그때 엄마 아빠 반지 한다고 이제 고가로 그래도 꽤 큰 돈을 줘서 반지를 맞춰줬는데 꼈어요. 손에 껴서 늘 아이들의 그 사랑과 우리 아내의 사랑을 간직하고 관계도 노력해야 되겠다. 가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얘기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서로의 관계에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